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시편 139편에 특히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관심과 함께하심을 노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39편은 4개 연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아마 여기까지는 1년, 여기까지는 2년, 여기까지는 3년, 여기까지는 4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2연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 이 다윗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편 139편을 우리 함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다윗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났더니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After my hear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거의 비슷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극찬을 한 걸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목표로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자가 아니라 닮는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닮는 거예요. 닮자는 안 닮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닮는다 절대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진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핏값으로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요. 바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황홀하고 아름다운 목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닮는다는 것은 진짜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계단이 있죠.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자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그분을 따라잡으면 언젠간 다윗을 만날 것이고, 언젠가는 바울을 만날 것이고, 어느 순간 그 근처에 예수님이 계실 거다. 이런 목표를 저희들은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 139편을 저희들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전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 과정을 이 시편 139편에서는 깊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윗은 정말 그 독특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윗만 이렇게 독특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에 비해서 조금 더 파란만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는 그게 강도가 크던 적던 간에 다윗과 비슷한 어떤 여정과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걸 자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다윗의 프로세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는 그런 다윗의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시편 23편에서 나오지만 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소송케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 과정에 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주 강력한 영적 전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여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 거의 다윗의 2배 가까이 됐을 키를 가진 그런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이리학 스타가 됐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죠. 게다가 여러분들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건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게 자라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안수를 받았던 사울은 나중에 낙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신탁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부여했죠. 게다가 그 당시 실제 왕의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왕의 부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과연 다윗에게 과연 좋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적으로 강인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프로세스가 오는데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공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잘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요, 여러분들 반드시 다윗의 그런 영광스럽고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물러 두면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이 온실에서 아주 보호 잘 되고 잘 자란 그런 그 식물처럼 됩니다. 강인함들이 없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고백 이 139편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에겐 환란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저 다윗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윗 놔뒀다가는 이게 자기네들은 의미가 없어지겠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자기 사위에게 그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그 기득권을 다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그 태어난 마을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600여 명이 드디어 방랑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냥 어디 하나 머물 수 없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들 1, 2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거의 한 20여 년간을 그렇게 참 힘들게 도망 다닙니다. 굴에서 살고 이렇게 집 하나 제대로 짓고 살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냥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곧바로 추적자들이 따라와서 괴롭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거의 20년간을. 특히 사울은 3번이나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더 이상 다윗 너를 쫓지 않겠다 해놓고 계속 쫓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대적이 1000만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정말 대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적이 좀 있습니까? 좀 있으세요? 그냥 나이가 이제 뭐 청년인데 얼마나 대적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연단 과정이구나, 훈련 과정이구나. 정말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적들과 그 다음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그때까지 쉼 없이 주님께서 연단하시는구나. 계속 반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혹시 이것이 절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째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장차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일꾼으로 전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그때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성장 프로세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의 20년간을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제가 성경 구약을 제가 전공했는데요, 구약에서 참 다윗 정말 기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0여 년을 여러분들 쫓겨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상황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봐야 손바닥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블레셋으로도 도망가기도 합니다. 자기 적군에게.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도 합니다. 잘못하면 여기 죽겠구나 하고 미친 척도 하고요. 여러분 모압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광야로 가서 살기도 합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먹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어쩔 때는 여러분들 그 주인에게서 도망간 개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여론을 조작했겠습니까? 그 사울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갖 그 거짓 프레임을 씌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놈은 주인을 배반한 개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다 신고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 다윗 왔어요 이렇게 신고하고, 또 그 신고 못하면 거기서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너 주인을 배반했지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겁니다. 너 잘못한 것들이 되게 많어. 너 네가 뭔데 이렇게 감히 왕에게 대항했어 이런 것까지 별의별 아마 거짓으로 욕을 하고 악하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신할 곳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그 블레셋에 투항을 하지 않습니까? 참 비참합니다. 그 블레셋 그 위대한 그 전사인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 적군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겨우겨우 아마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 그나마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장차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줬죠. 받아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이제 막 시글락에서 좀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또 모든 가족이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어디 전쟁하러 갔다 왔더니 없어졌더니 뭐 쑥대밭이 된 거죠, 그 마을이. 끊임없이 아마 다윗에게는 그런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가 펼쳐졌을 겁니다. 거의 한 20여 년간을.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지는 않아서 견고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그런 그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나중에 내가 왕이 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왜 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요? 우리 주변에는 힘들지 않게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진국은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것을 견디고 심령이 강해지는 수없이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심령은 강해집니다. 원래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유리 멘탈입니다. 뭔가 잘 되니까 괜찮아 보입니다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근데 위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심령을 굳건히 하고 절망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전사가 되죠. 두려움이 없는 전사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다윗은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런 압박들을 느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많은 과정을 이렇게 성찰을 해보면 많은 그 다윗과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평범한 삶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싫어요 그러면 주님께 미리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진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범한 삶 딱 이미지가 뭡니까? 평범한 삶의 이미지. 제가 여러분들 한번 그 인터넷에서 평범한 삶 치고요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지금 말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거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맥이 끊어집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부모가 아이 둘 데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고 저 산골짜기 복사꽃 핀 마을 그리고 그 개울이 흐르는 그 마을에 그 텃밭을 일구는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이 하하하 하고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곡괭이질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여보 보보 하면서
그 새참 갖다 주는, 그러면서 활짝 웃는 이런 장면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아마 어쩌면 이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긴장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게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제 1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나를 잘 알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속속들이 다 알아. 내 속에 있는 트라우마까지도 다 알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의 전제가 무엇인지,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잘 아셔. 그래가지고 언뜻 이렇게 정말 너무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게 부담이 된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친밀하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고난과 이렇게 탁 오버랩되면서 막 질려버리는 어떤 이런 환경이 된 거예요. 너무나 좋으시지만 난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끊임없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올까? 왜 이렇게 원수들은 많을까? 왜 나를 그냥 욕하고 그냥 핍박하고 거짓으로 막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다윗은 지치고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연애는 드디어 실천으로 옮기죠. 도망갑니다. 이제 진짜로. 이제 주님이 잘 아셔도 소용없어. 난 이제 주님 나태, 이 7절에 주님, 내가 주의 신, 여러분들 그 성령이죠. 성령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까지는 전지한 하나님, 7절부터는 편재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알아요, 다윗이. 우리도 알죠?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실 수 없는 곳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런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면 그래 됐다, 너 다윗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잘 됐다. 내가 저기 그 복사꽃 피는 그 개울가에 가서 내가 아들 딸 낳고 그냥 까르륵 하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8절에는 하늘 끝까지 도망갑니다.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음부까지 도망갑니다. 이것을 다윗이 실제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생각으로나마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비슷한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당신 없는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중의법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 나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냥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랬을 겁니다. 지금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나는 음부, 여기서 음부라는 것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고 가장 어두운 곳이기도 하죠. 그곳엔 나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혼 없는 육체처럼 멍 때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음부까지 내려가겠다,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곳에도 계셔. 이건 뭐 스토커야?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겁니다. 아마 진짜 제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이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이 9절에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라고 하는 그 말은 동쪽을 얘기합니다. 새벽 동쪽 끝까지 이제 도망갔습니다. 아까는 어때요? 수직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돼. 수직으로 도망가도 거기가 있어.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죽으려고까지도 하는데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의 제가 간증을 최근에 들었는데 자기가 자살하려고 절벽으로 갔는데 거기서 누가 자살을 하더래요. 먼저 그 정상이 엄청나게 자극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 절망해서 죽으려고 갔는데 누가 먼저 죽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이게 이런 절벽에서 떨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살 안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죽고 싶은 상황인데도 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망을 이제 동서로 가죠. 여기 보면 이 시적인 겁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제 새벽 날개를 동쪽으로 갔다가 바다 끝은 서쪽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도망갔다가 수평으로 이제 끝까지 도망을 갔죠. 근데 뭐라고요?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그곳에도 있어. 여러분들 멀리 떠나고 싶을 때 우리 많은 시인들이 새로 자기를 표현하죠. 내가 새되어 도망가겠다, 멀리 있는 님을 찾아가겠다, 이런 표현, 시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우리 다윗은 해도 너무하신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발 나 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법을 씁니다. 이제 11절, 12절이야. 이게 이제 여기는 없을 거다. 여기는. 그래서 마지막 택한 곳이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성은 빛이지 않습니까? 빛.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으로 가버리면 주님 못 찾을 거다. 그리고 그곳엔 절대 안 오실 거다.
내가 하늘 끝하고 그 땅 끝까지 갔을 때는 그곳엔 주님이 오시겠지만 아예 주님 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흑암 속으로 가버리면 주님은 더 이상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 중에 거해버리면, 내가 죄를 왕창 쳐버리면 주님은 나를 포기하실 거야. 내가 이제 주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표현은 흑암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도 진짜 주님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막 살아버려야 되겠다. 술도 처먹고 마약도 막 하고 우리가 그 통속적인 소설이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대한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그 관심과 나중에 내가 이 회사나 이 단체를 이끌어야 될 그 중압감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의 나오잖아요. 그런 게. 우리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도 그 왕의 귀환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방황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 왕으로 귀환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이건 아마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명실상부한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작년에 우리 교회가 능욕을 당했을 때 떠난 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그분들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남은 여러분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짓으로 막 그런 어려움들이 막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주변 지인들에게 너 뭐 하려고 그런 어려운 교회 다녀? 별로 이렇게 굴곡이 없는 그런 편안하고 좋은 교회들 너무 많어. 오케이, 동의. 여러분들 진짜 그분들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 여기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저는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 잘 선택한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어쨌든 이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웬만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풍성함과 그 꽉 찬 그런 생명력을 느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봤죠? 아닌가요? 아예 그냥 죄악을 왕창 쳐버리자. 죄 지으면은 주님이 너는 틀렸다. 넌 틀렸어.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컸는데 됐어. 내가 다른 사람 알아볼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흑암으로 자기가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 속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또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은 절대로 거들떠도 안 볼 거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헐, 근데 그곳에 계셔. 그곳에 오셨어. 그곳에 오셨어. 주님은 그 원래 존재 자체가 빛이신데 그 흑암 속에 오셨어. 이게 11, 12절이에요. 흑암 속에 오셨어.
세상에. 야, 주님, 다윗이 했을 거야. 주님, 왜입니까, 주님? 왜 나야 합니까? 왜 이렇게 이곳까지 오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다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있고, 명예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죄악 속에, 흑암 속에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우리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막대 먹은, 내가 기대를 한 사람이 막대 먹게 행동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 이제 됐구나. 그래. 내가 포기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면 고쳤을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그냥 차 망가지면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 차 사면 되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처럼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소개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프로세스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로도 이 과정에 여러분들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신 청년 여러분들도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그분의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서 그냥 그분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왜 주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부려먹으려고? To be continue. 이제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년에. 다음 주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좀 여러 번 읽어보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과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묵상과 저의 묵상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화합되는지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같은지를 한번 여러분들 누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묵상과 저의 묵상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다음 주에 우리 13절서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여러분들 그곳에서 다윗은 답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왜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왜 친밀하게 대하시는지, 왜 어디든지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잘 관찰하고 계시는지, 그 답이 3년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대반전을 하게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주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하고 바꿀 만큼
정말 우리 아마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뜻,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불가해한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보십시오. 그분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하고 그 같지 않은 그 어두운 그 캄캄한 곳까지 찾아오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도 찾아오셔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에서 거기 계시더라니까. 거기. 혹시 도망가시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소용없어. 네, 소용없어요. 기가 막힌 은혜죠. 자, 여러분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